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0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제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창세기 27장에서 우리는 유명한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의 기도를 빼앗은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 17장 전반부의 말씀 나누면서 다음 주 이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게 한 2주 정도 건너뛰고 이번 주가 됐습니다. 그 전 거 지금 다 기억하시죠? 진짜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들어봤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그 다음 이 시간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사건 뒤의 이야기들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렇죠. 야곱이 축복을 받고 마치고 나가자마자 곧 에서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도요, 굉장히 찰나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게 그 일들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에서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죠.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한 가지 또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 아버지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보면 너 누구냐 이제 물어보죠.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방금 기도받고 간 애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삭이 대답을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가장 결정적인 말하자면 이삭에게 충격적인 부분은
자신이 속았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속았다. 그럼 날 속인 건 당연히 이제 야곱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야곱을 향한 어떤 비난이나 어떠한 뭐 외침이나 뭐 반응들이 이어질 법하다는 얘기죠. 아니 그 야곱이 그 자식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어쩐지 이상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법한데 이삭은 여기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가 에서냐? 그럼 방금 받은 그 자식 내가 속았다 막 이러면서 좀 생각한 게 아니라 막 떨면서 내가 지금 방금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그냥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화가 또 이어지죠.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이제 슬피 울면서 막 축복해달라고 막 내게도 그리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에서는 야곱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죠. 그 자식이 내 장자권도 뺏어가더니 내 축복 기도도 그 자식이 뺏어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분노한 그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다시금 이제 정신을 차려서 내게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뭘 또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죠. 그때는 에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빌 복이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다른 복이 뭐 또 없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뭐 종으로 주고 뭐 포도도 주고 뭐 곡식도 줬지만 줄 것도 많잖아요. 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빠졌고 뭐 되게 줄 거 많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종으로 세웠지만 종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꽤 높은 종도 있고 낮은 종도 있는데 그걸 약간만 좀 변형해서 얘기해 주면 기분 덜 나쁘게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솔직히 뭐 주인이 뭐 한 명 뿌릴 필요가 뭐 다 같이 주인 돼도 되고 하나님의 복이 뭐 흘러 넘치는데 또 다른 복을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이겠습니까? 이삭이 지금. 그런데 이삭이 대단히 냉정하죠. 그래서 뭐라도 하나 달라고 했더니 준다는 아버지의 기도가 39절과 40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과 멀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거. 이거 왜 해요? 이걸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더 이상 줄 게 없다. 그냥 가자. 너 들으면 기분 나쁘다. 뭐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 에서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야 야곱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 텐데 지금 이거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줄 게 또 뭐가 있겠니? 아유 아버지 그리 마십시오. 줄 복이 어디 그거 하나겠습니까? 뭐라도 좀 주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가 네 땅은 기름짐에서 멀고 이슬에서 멀고 너는 네 아우를 섬길 거고 네가 몸소리 치면서 애쓰면 좀 멍에를 벗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애를 놀리자는 건지 화를 북돋우자는 건지 이게 이 흐름에서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대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내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제 가까워진 것 같으니까 돌아가시기만 한다면 내가 야곱에게 그 원한을 갚겠다. 결국 이러한 지경까지 그 가족이 지금 몰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사건의 흐름이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먼저 이삭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했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이삭이 심히 떨며 그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에서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히 떨었다는 겁니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먹고 그를 위해 축복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에서가 막 놀라고 심히 떨었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놀라고 심히 떨었던 게 자기가 속았다는 것 때문에 놀라서 두려워서 떤 게 아니라는 거죠.
속은 것 때문에 두려웠으면 야곱을 욕했겠죠. 그런데 에서가 들어오고 에서란 사실들,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는 아마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수태고지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이 아마 그에게 지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자기가 에서만 불러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선포한 게 아니라 에서를 불러다가 너가 사냥해서 잡아오면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줄게. 근데 이걸 이제 리브가가 엿들은 거죠. 그걸 이제 이삭은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삭이 드디어 깨닫게 되어진 거죠. 자기가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 주실 자에게 복이 가는구나. 아마 그 사실을 그가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일들을 이루심에 대하여 이 이삭이 깨닫고 심히 떨며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게 결국 야곱이었구나.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이삭을 두렵게 만들었고 결국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진 거죠. 내가 야곱이 준 걸 먼저 먹었고 내가 그에게 축복을 했고 그는 나를 속였고 나는 속아서 그에게 축복을 한 거지만 이것은 그래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유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삭이 깨끗하게 인정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자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삭의 이러한 바른 이해, 이런 빠른 상황의 판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많아요. 이미 예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많은 뜻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이 원함과 우리들의 바람이 그런 것들을 묘하게 말하자면 무시하면서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정하고 끊임없이 무시하고 끊임없이 도망치려고 할 때가 적지 않은 겁니다. 이때도 보면 야곱 보라 그래, 야곱 보라 그래. 그래서 넌 속였으니까 너 무효야. 이건 너무 잘못한 거야. 인간적인 아버지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애써서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 돼요. 입이 터진 입인데 말을 하려면 왜 말이 못 나오겠어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하죠. 못할 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때 말을 못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그는 그의 원대로 이걸 어거지로 끌고 나갈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깨달음이 있는 그 순간 심히 떨며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삭의 모습을 우린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당연한 듯 보이지만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굉장히 도전받아야 될 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운데 알고 지은 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죄 앞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핑계댈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떨면서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과정들을 잘 감당한 사람은 다윗 정도?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애써서 그것들을 꾸준히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멸망할 것을 또
회개할 것을 얘기하시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부정을 하거든요. 쟤네들보단 우리가 그래도 의롭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덜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거 더와 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징계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뜻인데 끊임없이 그걸 부정하죠. 그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어지는 어쩜 일종의 인간의 전통과 같은 연약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오늘 그 자리에서 심히 떨면서 속인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정하고 사랑하는 에서이지만 그 에서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그런 것까지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의미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인정할 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서가 지금 축복 기도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에서가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에서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저희들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대단히 세상적이잖아요. 장자권도 귀한 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여기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호탕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그 복을 받지 못할 충분한 자기의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에서도 전혀 책임 없다,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저렇게 적극적으로 애쓰고 힘쓰는 저런 열심이 야곱이 이 축복의 기도를 받고 속여서 받았지만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에서에 대해서 에서는 넌 이래서 못 받지 못해. 야곱은 이래서 이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 우리는 에서에게서 야곱에게서 이러한 이유들을 찾아내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철저히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이러이러해서 못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렇게 해서 받았다라는 것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서가 세상적이어서 못 받았다? 아니에요. 야곱이 열심히여서 받았다? 아니에요. 그러한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에서가 어떻든지 간에 야곱이 어떻든지 간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겐 이미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속이는 거 골백 번을 속여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서가 아무리 세상적으로도 의롭고 선하고 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 하시면 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받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보다도 더 악한 이유가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이 받는 이유, 그만한 선한 이유가 에서에게도 있어요. 찾아보면 없는 게 아니에요. 보면 에서가 이 복 싫어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뭐라도 하나 달라고 그 복에 대해서 막 간절히 외치잖아요. 야곱이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에서도 그만한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건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가 못할 이유가 좀 있어. 야곱이 좀 받을 이유가 있어 받아야지. 그거 아무것도 없으면 못 받은 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너무 나면서부터 차별받는 거 좀 아닙니까? 물론 에서 편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마치
이런 에서가 못 받을 이유, 야곱이 이런 받을 이유가 좀 있어서 받을 만한 사람이 받고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받지 못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아무도 못 받아요. 우리는 아무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줍지 않은 나의 어줍지 않은 세상적인 어떤 의로운 생각들, 뭐 이렇게 세상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그래도 덜 죄인인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의인인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요. 말은 좋아요. 그리고 그게 말이 우리에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합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안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에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존재예요. 열심 있는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구원받지 못할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안 속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에서가 축복 기도를 받으면 에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어떤 기도를 받았던지 간에 그 기도는 유효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 받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택하시고 약속한 야곱이었기 때문에, 물론 야곱의 열심으로 받게는 되었죠. 그게 유효하게 되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그런 인간적인 열심은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거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뭐 알아서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거네요. 또 그렇게 게을르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야곱이 이런 열심히 축복을 받으려는 열심 가운데서는 이런 부작용이 났지만, 야복강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열심으로는 그의 이름을 바꿔내는 은혜를 받은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꼭 그렇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이 어떤 방향성과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복을 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이 없다면 야곱은 아마 야곱으로 그냥 살았겠죠. 야복강 나루트에서 기도 안 했다면, 하나님 붙잡지 않았다면 가서 에서한테 다 죽임을 당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 야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을 때 그의 이름이 받게 된 역사를, 은혜를,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분명히 지켜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일들을 만들지만, 내가 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받게 되어지는 내 의가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죠. 내 그 어떤 열심, 내 그 어떤 의가 전혀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고 난 다음에 열심, 그죠?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마음들, 그것이 내 은혜를 풍성하게 하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그 말하자면 이유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배타성입니다.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이라는 게 이렇게도 빌어주고 저렇게도 빌어줄 수 있잖아요. 1등이 되라는 기도를 제가 한 사람한테만 하겠어요? 여러 사람한테 다 1등. 1등이 한 명인데 왜 다 공동 1등 있잖아요. 공동 1등. 뭐 세상에서 주려고 그러면 뭐 그렇게 얼마나 풍성이 많아요. 진짜 이삭이 생각해서 넌 그럼 좀 이주를 한 다음에 아시아 쪽에 가서
거기 가서 너는 땅을 얻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땅이 무궁무진한데 꼭 그 안에서 같이 이스라엘하고 에돔하고 이렇게 막 붙어서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에돔 민족은 유럽 쪽으로 보내든지 저쪽으로 너는 그쪽에서 주인이 되라. 넌 동쪽에서 주인이 되고 얘네들은 여기서 주인. 뭐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히 좀 말하자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각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름진 멀다는 거예요. 넌 칼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긴장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약탈하고 뺏고 빼앗기는 그런 과정들을 의미하는 거죠. 굉장히 촉박한 삶을 말하자면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아나니만 못한 그런 복 아닌 복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각박하게 말씀을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대체할 복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 주실 사람에게 복을 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겁니다. 이걸 세상적으로 보면 뭐 주인이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것들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외의 다른 복은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린 세상에는 일이 있고 일도 있고 괜찮은 것도 쭉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복을 안 받으면 그 다음에 세상에서 좋은 복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 대체할 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이외의 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장 큰 복이 영생의 복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복, 구원의 복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이거 복 말고 또 다른 복을 얼마나 많이 원합니까? 바랍니까? 때로는 그런 복이 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복을 대체하려고 할 때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복이 이 다른 세상의 여타 이런 것들 때문에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아무런 큰 문제도 아닌 것처럼, 큰 어려운 일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복.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걸 떼놓으면 나머지 거는 아무것도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곡식이 풍성하게 되는 거 복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권력을 갖는 거 그거 복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배타적인 건 다른 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복 이외에는 다른 복은 의미가 없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 좀 잘라서 주고 쪼개서 주고 반반씩 섞어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 이 온전한 복. 이 복은 딱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복을 대체할 그 어떤 복도 이 복 이외에 줄 다른 어떤 복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오늘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요. 그죠?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12명의 아들이 부인이 달라요. 그죠?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요. 그러면서 그 12명의 아들은 누구 한 사람만 택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12아들이 다 복을 받아요. 나름대로 다 복을 받아요. 12명이나 되는데 부인도 다 다른데 근데 이삭은 한 부인에게서 2명이 태어났는데 둘 다 그냥 복 주시면 안 돼요. 둘 다 그냥 잘 되게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구분짓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복이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한가를 일단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명한 메시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하여 12명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2명 같은 부인에게서 첫째 아들
세상적으로는 다 이 에서가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자라나서 누구를 보고 판단하신 게 아니야. 태중에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그때 딱 확정하신 거예요. 에서가 너무 그러면, 근데 솔직히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생한 걸로 따지자면 이 야곱 지파가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에서, 에돔은 그냥 그 제국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지파는, 이 족속은 400년 동안 타향살이하고 종살이하다가 광야살이 해가지고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에돔은 이미 자기 자리에서 터잡고 살 만큼 살고 있었어요. 그 에돔 땅 지나가려고 할 때 못 지나가게 한 사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흐름들 가운데서 누가 더 복이냐 덜 복이냐 세상적인 액면가로 따지면 솔직히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사는 망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종으로 살기도 했지만 잊혀지지 않는 거죠. 왜? 그들이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거든요. 그들을 택하신 그들을 절대로 내어놓지 않으시거든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훈련하고 연단해서 다시 세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 부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서도 주어진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믿게 되는 것이고, 내가 실수하고 제약한다고 하나님이 내팽개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론 그것들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연단하고 훈련시켜 다시금 정금처럼 사용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복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남는 복은 기름짐과 이슬에서 멀고 정글같이 싸우고 부둥키고 치고받고 그런 삶의 자리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든 높은 곳에 있든 그게 상관하지 않고 늘 사람들과 아둥바둥 치열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건 딱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복밖에는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히 봐야 돼요.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시는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그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도 없다. 다른 문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그 복의 유일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를 너무 연민하지 마시고 우린 야곱입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을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을 태에서부터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우리의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을 복은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고 그것을 잃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 복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복, 믿음의 복,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